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 하루 톨스토이처럼. 지은이는 레프 톨스토이. 1828년 중부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847년 카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들의 생활과 농사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1861년 초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농민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1862년 결혼한 이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걸작을 썼고 1880년 정신적인 전환의 기록인 고백을 쓴 이후에는 사회 정치 평론, 종교 에세이, 어린이 교육을 위한 글쓰기에 전념했다. 1899년에는 당시 박해받던 두호보르파 교도들을 돕기 위해 부활을 썼다. 1910년 10월 28일 톨스토이는 마지막 여행길에 올랐다가 병이 악화되어 11월 7일 아스타포보라는 시골역의 역장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머리말을 읽겠습니다. 1903년 1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중병에 걸려 평소 하던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힘을 내어 복음서를 읽고 침실의 인력을 습관대로 매일 한 장씩 찢으면서 거기에 수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금언을 읽었다. 톨스토이는 매일의 읽을 거리를 위해 여러 사상가의 저작에서 발췌한 것을 스스로 편집하고자 했다. 그는 병상에서 힘이 허락하는 한 사상가들과 성현들의 글을 발췌하여 그 나름대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언어와 문체로 하나하나 옮겼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에는 에픽테토스, 디오게네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와 더 현대적인 인물들인 파스칼, 루소, 스피노자, 루터, 보브나르그, 칸트, 실러, 벤담, 쇼펜하우어 등등의 작가들과 현자들의 사상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무관한 외적인 일에 몰두할 때만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며 흥분한다. 그럴 때 그들은 걱정스레 자문한다.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다. 반대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에 몰두하며 자기 인생이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진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안심하라.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생각과 행동만을 관찰하여 스스로 고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교훈과 이익으로 바꾸어라. 그러나 만약 내가 불행과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러면 어떤가? 그런 경우 너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가 성실한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어차피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 만약 내가 인간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음이 날 찾아온다면, 혹은 내가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에픽테토스. 다른 사람의 망상을 알아채기는 쉬우나 자신의 망상을 깨닫기는 어렵다. 사기꾼이 주사위를 감추려고 애쓰듯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는 밝혀내기 좋아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감춘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을 본다. 그러나 정녕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는 못한다. 부처의 가르침. 발꿈치로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밝게 빛날 수 없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자랑하면 오히려 공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만하면 높아질 수 없다.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음식 찌꺼기와 같으며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이성을 지닌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노자. 끝없는 증오심을 가진 사람, 즉 덩굴로 휘감긴 것처럼 증오로 휘감긴 사람은 머지않아 가장 사악한 적이 그를 밀어넣고 싶어하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갈 것이다. 갓 짜낸 우유는 신맛이 나지 않고 나쁜 행동은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나쁜 행동은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어리석은 자를 서서히 태우고 고통스럽게 한다. 부처의 가르침.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9장 16절. 가야만 하는 고든 길이나 행동 규범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 공자. 말은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적에게서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말은 타고난 빠른 걸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하다. 개에게는 후각이 있다. 그러므로 개는 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후각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하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곰이나 사자 혹은 사악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선함과 신중함을 잃어버릴 때 불행해진다.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는 것, 혹은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아깝거나 슬프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진짜 재산, 즉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릴 때 슬프다. 에픽테토스. 군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도 선의 법칙을 준수한다. 군자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공자.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이다. 삶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 만약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마차를 끄는 거세한 황소의 발바닥을 뒤쫓는 바퀴처럼 고통이 끈질기게 그의 뒤를 따라다닌다.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이다. 삶은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사람이 착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마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기쁨이 그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나를 이겼으며 나를 노예로 만들었고 나를 모욕했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진 마음속에서는 증오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나를 이겼으며 나를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마음속의 증오를 억누르리라. 왜냐하면 증오에서 생긴 것은 증오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오에서 생긴 것은 사랑으로 없앨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부처의 가르침.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된 견해를 따르면서 나쁜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부처의 가르침. 사람에게서 칭찬할 만한 점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곧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탈무드. 아이에게도 정직하라.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거짓말에 익숙해질 것이다. 탈무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비교하면 인간은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은 갈대이다. 인간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물건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생물보다 더 고귀하고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결하다. 우리의 모든 우월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 이성적 사고 능력만이 우리를 다른 세계 위로 높이 들어올린다. 이성적 사고 능력은 우리의 전 생애를 밝게 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블레즈 파스칼. 지난날 저지른 나쁜 행동을 훗날의 좋은 행동으로 덮은 사람은 이 어두운 세계에서 밝게 빛날 것이다. 흐린 하늘의 달처럼. 부처의 가르침. 만약 국가가 이성의 원칙에 따라 통치되는데도
가난과 빈곤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이성의 원칙에 따라 통치되지 않는다면 부와 높은 직책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중국의 금언. 손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뱀의 독을 만질 수 있다. 건강한 손에는 독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이 해롭지 않다. 부처의 가르침.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강하고 건강한 육체는 없다. 영원한 부도 없고 덫에 걸리지 않을 권력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슬퍼하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영혼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가? 에픽테토스. 자기 영혼과 세속적인 재화를 동시에 돌볼 수는 없다. 세속적인 재화를 원하면 영혼을 버리고 영혼을 지키고 싶으면 세속적인 재화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항상 둘로 쪼개질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일로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언젠가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아주 큰 불행처럼 여겨지고 너를 불안하게 했던 일도 사실 걱정할 가치가 없는 그저 그런 불쾌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에픽테토스. 하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분노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 분노한다. 탈무드. 최고의 언어는 신중이 절제된 것이고 최고의 말은 신중이 고려된 것이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침묵보다 더 좋아야만 한다. 아라비아의 속담. 천지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고요하고 형체가 없다. 이 존재의 본성은 이성이라 불린다. 만약 이 존재의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대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부른다. 노자. 너는 돈 지갑을 분실한 것은 잘 알면서 왜 명예와 선한 마음과 중용을 잃어버리고도 그 손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에픽테토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라. 죽이지도 말고 죽음을 초래하지도 말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싫어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라. 죽이지도 말고 죽음을 초래하지도 말라. 부처의 가르침. 이성적인 사람과 비이성적인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비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 즉 자기 자녀, 아버지, 형제, 재산과 일에 대해 늘 걱정하고 아쉬워한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걱정스럽고 슬픈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소망에 관한 것만을 걱정하고 슬퍼한다. 에픽테토스. 고통도 삶이다. 고통이 없다면 삶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도스토옙스키. 모든 습관은 실천에 따라 심화하고 강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좋은 보행자가 되려면 자주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하고, 잘 달리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달려야 하며, 잘 읽는 법을 배우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익숙해진 것을 그만두면 습관 자체가 없어진다. 일어나지 않고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된다. 즉, 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그 일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해야 한다. 반대로 뭔가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 우리 영혼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화를 낼 때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음속에 화내는 습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즉 불 속에 장작을 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단지 육체의 유혹에 빠졌을 뿐 그 이상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그와 동시에 음탕한 행위의 습관을 더 강화한 것이다. 에픽테토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악 가운데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탈무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순수함과 온갖 완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할까? 존 러스킨.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연구에 있지 않고 선한 행동에 있다. 탈무드.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매일 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죽어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죽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본다.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블레즈 파스칼. 어떤 불행도 불행에 대한 공포만큼 크지 않다. 하인리히 촉해. 잡초는 밭에 뿌린 씨앗을 죽이고 증오는 사람들을 지치고 쇠약하게 만든다. 오직 온유하고 부드러운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큰 상을 받는다.
잡초는 논밭에 뿌린 씨앗을 죽이고 허영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오직 겸손하고 부드러운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큰 상을 받는다. 잡초는 밭을 망치고 음욕은 사람들을 망친다. 오직 순결무구하고 친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최후를 맞는다. 부처의 가르침.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마태복음 5장 38절. 현란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다. 오래 참고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참다운 현자다. 부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달리 보인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준엄해 보인다.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면 부드럽고 상냥해 보인다. 말을 들어보면 엄격하고 딱딱해 보인다. 중국의 금언. 한두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죄를 허락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탈무드. 선행은 늘 힘겹게 이루어진다. 그 노력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선행은 습관이 된다. 레프 톨스토이. 항상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디오게네스. 한없는 부드러움은 진실로 위대한 모든 사람이 지닌 최대의 재능이자 재산이다. 존 러스킨. 사람은 진실이 자신을 드러낼까봐 진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 블레즈 파스칼. 욕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죄는 없다. 불만족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탐욕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다. 노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럼에도 인생의 의미는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넓게 퍼져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려 하지 않는 것을 지혜를 자랑하듯이 자랑한다. 블레즈 파스칼. 인간의 욕망은 처음엔 거미줄 같다가 나중엔 두꺼운 밧줄이 된다. 욕망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 같다가 다음엔 손님이 되고 결국 집 주인이 된다. 탈무드.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을 지키고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 현자는 자신의 말이 행동에 앞설까봐 늘 걱정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면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 금언. 빠른 전차처럼 질주하는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을 나는 믿음직한 마부라 부를 것이다. 무력한 마부들은 말의 고삐만 붙잡고 있을 뿐이다. 부처의 가르침.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분노나 노여움이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존 러벅. 제자가 현자에게 물었다. 제가 평생 실천해야 할 것을 한마디 말로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서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금언.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내가 여자를 향한 음탕한 집착의 뿌리를 잘라내기 전까지 너의 영혼은 지상의 것에 묶여 있을 것이다. 젖먹이 송아지가 어미소에 매달리듯이. 부처의 가르침. 악을 선으로 갚아라. 탈무드. 원수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가능하면 원수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하려 노력하라. 에픽테토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 존 러스킨.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어 괴로워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잘못 판단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금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배려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플라톤. 누구에게도 거칠고 난폭하게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를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고통을 수반하고 공격은 공격을 불러온다. 부처의 가르침.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무엇도 견고하고 딱딱한 것을 공격하는 물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노자. 사수가 화살을 바르게 펴듯이 현자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며 고집이 세고 순종할 줄 모르는 자기 생각을 바르게 편다. 부처의 가르침. 이상하다. 사람은 밖에서 유래하는 악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악, 즉
그가 없앨 수 없는 악에 분개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악과는 싸우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어떤 사람이 표명하는 생각만 듣고는 그 사람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수 없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며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내적 동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에픽테토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는 바보에게는 아직 지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굳게 확신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런 사람이 진짜 광인이다. 숟가락이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듯이 바보는 현자 곁에서 평생을 지내도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부처의 가르침. 인간이 지배자인 까닭은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부처의 가르침.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신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부자인가?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탈무드.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꿀벌이 다른 꿀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다른 말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면 너는 반드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소유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육체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또 부에 대한 사랑, 영광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식과 아내와 형제들도 버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해야만 한다. 내 육체를 붙잡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므로 아무도 내 영혼을 방해할 수 없다. 에픽테토스. 생각과 말에서 순수함을 지키고 모든 나쁜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보호하라. 이 세 길에서 순수함을 지키면 너는 현자가 제시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많이 알지만 자신의 알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조금 알면서 자신의 알을 과시하는 것은 병이다. 노자. 인간 최대의 행복은 자유라고 말을 한다.
만약 자유가 행복이라면 자유인은 불행해질 수 없다. 즉,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평을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의 노예이거나 무언가의 노예이다. 자유가 행복이라면 자유인은 비열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열해지거나 아첨을 하면 그 사람도 자유인이 아니다. 그는 밥을 얻어먹거나 벌이가 좋은 직책 혹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는 노예이다. 작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은 조금 비굴하게 행동하고 큰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은 매우 비굴하게 행동한다. 자유인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만을 관리한다. 완전히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세상의 모든 것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자기 뿌리로 돌아간다. 자기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을 뜻한다. 자연과 합일된다는 것은 영원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멸에는 어떤 위험성도 없다. 노자. 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는 악인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자는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의 가르침.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이 있으면 멈추고 둑에 구멍이 나면 다시 흐른다. 물은 사각형의 그릇에서는 사각형이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둥글게 된다. 이 때문에 물은 그 무엇보다 더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 더 강하다. 노자.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지면 불행한 것은 항아리다. 항아리가 돌 위로 떨어져도 불행한 것은 항아리다.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항아리만 불행하다. 탈무드.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를 끼친다. 아우구스티누스. 사람은 하늘이 내린 불행은 피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자초한 불행은 피할 길이 없다. 동양의 속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을 때 궁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한다. 현자도 이처럼 행동한다. 공자.
우리는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잘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진리를 상대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믿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계속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 말을 곡해하면 우리는 쉽게 평정심을 잃고 초조해한다. 상대에게 화를 내고 불쾌한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과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중단한다. 당신이 대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고 싶다면 초조해 하지 말고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픽테토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잠자코 앉아있는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도 비웃는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늘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다. 부처의 가르침. 노래하거나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라. 듣는 사람 하나 없이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그는 아무 걱정이 없으며 어떤 공포나 의심으로 흥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할 때의 그를 보라.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낯빛은 창백해지고 붉어진다. 심장은 심하게 요동친다. 그 이유는 뭘까? 그는 연주와 노래를 잘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아니라 청중에게 달려 있다.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 즉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원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때 그의 욕망에 이상이 생긴다. 사람들이 몸에 탈이 나면 아픈 것처럼 그는 욕망 장애를 앓게 된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욕망 장애를 앓는다. 에픽테토스. 너 자신이 악을 짓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너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깨끗이 한다. 너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만든다. 누구도 너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부처의 가르침. 진실한 말은 유쾌하지 않고 유쾌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 선한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노자. 악을 행하는 자는 악행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행복해한다. 그러나 이 열매가 다 익으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악을 생생히 보게 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나날을 보낸다.
그의 선행의 열매가 아직 다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는 행복할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불명예 속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가 지난날 지은 죄를 상기시키지 말라. 탈무드.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몸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죽어가는 사람은 몸이 굳고 메말라간다. 나무와 풀도 살아있는 동안 부드럽고 연하다. 죽을 때 그것들은 딱딱해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의 동반자이며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강한 것은 이기지 못한다. 나무가 딱딱해지면 죽을 운명이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있고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 노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그러면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금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감상적으로 설교하면서 실제로는 야수처럼 발톱으로 이웃을 낚아채 두 발로 짓밟는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간다. 존 러스킨.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때만 회개는 유효하다. 레프 톨스토이. 강과 바다로 계곡에 많은 물줄기가 모여드는 것은 계곡보다 낮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그들의 뒤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성인은 윗자리에 있어도 백성들은 피곤하게 느끼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손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성인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성인과 다투지 않는다. 노자. 사람들이 현자에게 물었다. 인류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현자에게 물었다. 도대체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사람들을 아는 것이다. 중국의 금원. 현자를 보면 당신도 현자처럼 덕을 가졌는지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방탕한 사람을 보면 당신도 방탕한 사람처럼 악덕을 가졌는지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중국의 금원.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동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제자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탈무드. 실제로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존 러스킨.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날 봤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뿐이다. 탈무드. 인간의 본성은 곧다. 살아가며 이 본연의 고듬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중국의 금원. 운명에 우연은 없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운명을 만들어간다. 프랑스와 빌맹.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이성적인 사람은 항상 원하는 대로 산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망상 속에서 부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괴롭고 비참한 인생을 일부러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추잡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즉, 옳지 않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바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반해서 사는 것이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픽테토스. 명상은 불멸에 이르는 길이고 경솔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늘 명상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면에 경솔하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스스로 깨어있어라. 부처의 가르침.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점, 단점, 온갖 나쁜 면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타자라는 거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닌 다른 개라고 생각하며 거울을 향해 지저대는 개처럼 행동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직 다른 사람의 눈으로만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속담. 무지는 결코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오직 망상만이 해롭다.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상에 빠진다. 장자크 루소. 모든 새로운 욕망은 새로운 결핍의 시작이고 새로운 슬픔의 싹이다. 볼테르. 욕망의 노예는 노예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다. 탈무드. 다른 사람들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자이다.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하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하다. 노자. 어떤 사람이 망상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화내지 말라. 일부러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라. 아무도 자신의 이성이 몽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망상에 사로잡힌 자는 거짓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망상에 빠지지 않고도 심지어 그들 앞에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조차도
일부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의 나쁜 행위를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역시 응당 분노가 아니라 동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 이 아들은 내 것이고 이 재물은 내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신도 그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과 재물이 그의 것일 수 있겠는가? 부처의 가르침. 논쟁을 삼가라.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견해는 못과 같은 것이다. 못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이다. 유베날리스. 굵은 나무는 가는 나뭇가지에서 시작되었다. 구층탑은 작은 벽돌 쌓기에서 시작된다. 천리길 여행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노자. 지금까지 오늘 하루 톨스토이처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뉴턴은 자신이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까닭으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류 지식의 정립식 진보를 비유로 설명한 말이죠. 과거의 수학자들이 발견하고 찾아낸 수학 지식과 공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수학자들이 새로운 공식을 찾아내듯이 인류는 먼저 살다간 지혜로운 분들이 찾아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창조하며 진화해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정립식으로 진보하기가 용이한 반면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진 대부분의 지식은 온라인상에도 저장되어 있고 AI는 그것을 학습하며 지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라인상에 저장하기도 어렵고 AI가 배우는 건 더더욱 어려운 대상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며 정립식으로 진보하는 지식처럼 과거 인류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시험을 보아서 측정할 수 있지만 지혜는 삶을 겪으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식은 기억력과 암기의 세계이고 지혜는 경험과 통찰의 세계입니다. 둘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 수록된 좋은 말씀들이 머리로 들어가서 기억으로만 남으면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녹여내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똑같은 정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을 지혜로 만들려면 어떠한 지식이든 어떠한 정보든 내 몸과 내 삶으로 그것을 경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실행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다면 내가 직접 해보고 과연 그러하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뒤에 내 삶에 적용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 정보, 그 지식을 나의 지혜로 만드는 예시입니다.
그런데 독극물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먹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내 몸과 내 삶으로 경험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선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혜는 가뭄에 콩나듯 보기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보다는 지식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지혜가 소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지 않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를 두뇌로 인식하고 인식한 정보를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에 새긴 정보를 몸과 삶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진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나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지혜의 길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